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러시아의 문학가 도스토예프스키, 이 사람이 한 말입니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날짜는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오늘 할 일을 하지 아니하면 내일은 더 힘들어진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 힘들어지고, 어쩌면 내일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귀신 3마리가 사람을 유혹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망가뜨리기로 작전을 하고, 누가 사람을 확실하게 무너뜨리는지 내기를 하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놈은 한 사람씩 이렇게 잡아가지고 유혹을 하거든요. 근데 공격을 하고요. 근데 이제 한 귀신은 한 사람을 유혹할 때, 공격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실패를 준 거예요. 하는 일마다 안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무너지겠지. 내가 이길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실패를 해도 그걸 또 박차고 일어나네요. 그래서 결국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또 한 귀신은 다른 사람에게 시련을 주었습니다. 엄청난 시련을 주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런 시험 속에서도 더 강해지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 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한 귀신은 이 사람에게 뭘 줬냐 하면 미루는 거. 오늘 하지 않고 내일로 계속 미루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먹혔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게을러지고 할 일을 하지 않으니까 점점, 이거는 시간적으로 볼 때는 점점 그렇게 되었는데 결국은 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겼다 이렇게 소리를 쳤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우리 인간이 오히려 갑작스럽게 위험이 닥친다거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그걸 극복해낸대요. 사람이 환경에 적응을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알래스카에 사람이 어떻게 살까 싶어도 여러분 만약에 거기에 강제로 던져놓으면 살 것 같습니까? 못 살 것 같습니까? 못 살 것 같죠? 그런데 살아냅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환경에 적응해 낸단 말이죠. 근데 이 자꾸 미루는 거는 그 앞에서 사람이 무너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어릴 때부터 듣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배우면은 다 때가 있다. 배울 만한 때 열심히 배워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나이가 조금씩 들고 보니까 그 말이 점점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머리도 총명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갈수록 물론 안 써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나이로 인한 육체적인 노화로 인해서 머리가 둔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점점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을 미루는 거, 이것도 참 안 좋은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배운다는 것은 많은 지식과 정보를 습득한다는 것인데 우리의 삶에, 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 아니겠어요? 이 배움을 소홀히 하면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가 힘들죠. 그리고 살아남아도 성공하기가 힘들죠. 배우는 것을 뒤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 살아가면서 배움을 게을리하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도 하물며
배워야 하는데 성도가 배우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기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아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내가 부족하니까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배워야 될 것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꼽으라 하면 말씀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가 뭘 해야 할지를 알게 해주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 빼고 그 다음에 또 첫 번째로 꼽으라면 뭘까? 바로 기도가 아니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기도를 잘 한다고 생각해요. 기도가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배울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기도 잘 하십니까? 대표 기도 적어서 할 수 있다고요? 적어서 할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힘들어해요. 5분이 뭐야? 1분만 해도 기도가 안 되는데 할 게 없다는데요. 그리고 오랜 시간 앉아 있어도 기도가 허공을 칠 때가 있어요. 기도는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배워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한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기도에 대한 좋은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누가 하죠? 성도가 합니다. 그렇죠? 성도가 아니면 그걸 기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하나님과의 소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는 것이 바로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기도는 성도만이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기도를 이제 무엇을 하냐? 성도가 누가 하는 거죠? 그렇죠? 무엇을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게 뭐예요? 언제, 어디서, 왜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오늘은 이 세 가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누가 한다고요? 성도가 무엇을요? 기도를. 자, 언제, 어디서, 왜 하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요나가 어디에서 기도했죠?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 들어가 봤습니까? 안 들어가 봤지요? 그런데 간혹 보면 큰 고래가 바다에 밀려와가지고, 입을 떡 벌리고 있는 거, 아니면 그 안을 비추는 그런 내용들을 본 적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죽은 고기는 얼마나 냄새가 독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요, 죽은 게 아니라도 살아있는 것도 안에 들어가면, 내장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냄새가 쾌쾌 묻겠어요. 이게 지독할 겁니다. 코를 찌를 겁니다. 살지 못할 거예요. 요나가 그 배 속에서 며칠 동안 있었다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거기에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하기가 힘든 환경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기도합니까? 자, 기도할 수 있는 장소, 환경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끄러워서 안 되고요. 직장에서 하려니 시끄러워서 안 되고, 또 집에서 하려니 역시 산만해서 안 되겠고, 뭐 차라고 해서 옆에서 삑삑거리며 지나가죠.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어디에서나 해야 합니다. 근데 감히 요나 앞에서 기도할 환경이 안 됩니다. 말할 사람 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하는데 할 말이 없지요. 이 말은 내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요, 자칫 잘못하면 기도를 하나의 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일로. 하나의 사역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새벽기도 나오면 땡이에요. 끝이에요. 기도 프로그램이 있는 기도의 시간에 그냥 나오는 거죠. 그러고는 삶 속에서는 하나님하고 전혀 만남이 없어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딱 정해진 그 장소, 기도의 시간. 물론 그것도 귀하지만, 그런데 이게 하나의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뭔가. 그 하나예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이런 만남, 이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관계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도가 진실한 성도라면,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제대로 된 성도라면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디서든 간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서든 하나님이 생각이 난단 말이죠. 요나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했다 그랬거든요. 힘들거나 힘들지 않거나 성도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난 뒤에 나는 마땅히 기도는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새벽 기도에 나왔다, 수요 기도에 나왔다, 그 시간으로 끝이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기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대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하면 새벽 기도고 뭐고 안 나와도 되겠다, 그죠? 그런데 이런 기도를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골방 기도라고 그러죠. 골방 기도가 꼭 필요한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깊어질수록 매일의 삶 속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자, 어디서든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난 주보에 나와 있었죠. 로렌스 형제? 이 사람들은 수도사들인데 기도를 갖다가 보통 사람들은 그냥 내가 뭔가를 간구하는 정도로만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칼럼에 제가 실었죠. 요리사, 이 사람들은 그 수도원에서 요리사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요리하면서도 청소하면서도 이 사람들은 기도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그걸 깊이 체험하면서 살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진실한 성도 아니겠어요?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여러분은 종교적인 성도예요.
종교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얼마나 종교인들이 싫어하시는지 알죠? 거창한 일 하지 아니해도 하나님과의 만남 여러분 삶 속에서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나가 지금 배 속에서 기도하면서 자기가 물에 빠졌던 상황, 그 다음에 이제 배 속에 들어왔을 때의 상황, 이걸 다 지금 기술하고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근데 이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어땠나요? 3절에 보니까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그랬죠. 자, 그리고 큰 물이 나를 둘렀다.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에 빠졌으니까 금방 깔아앉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막 집채만한 파도가 그냥 확 덮칠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당시 파도 친 거 아시잖아요. 광풍이 일었고 배가 흔들거릴 정도였으니까. 그쵸?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5절에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이제 죽을 정도가 되었어요. 물에 깔아앉았다는 이야기예요. 깔아앉아가지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원래 그 산이란 것도 해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바다가 있고 수면 밑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게 산의 뿌리입니다. 그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밑에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제는 물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바닥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이 말이죠.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통해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아시겠죠? 거의 죽음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배 속에 들어가서 지금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배 속에서 이제 그가 기도하는데 그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단순히 육체적으로 힘든 거, 거의 죽음 직전에 이런 거,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왜 이렇게 되었냐 하는 거예요. 자, 4절 한번 보시죠. 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시작. 자, 육체적으로 힘든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됐다고요? 그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낯을 찌라도 했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떠나서 자기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알죠, 자기도. 니느웨로 가라는 그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니, 알겠죠, 당연히. 자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쫓아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그럴 때가 없나요? 지금 우리가 어디서 기도하냐를 배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가 뭐냐? 언제 기도하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때에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온할 때도 기도해야 되죠. 영적으로 충만할 때도 더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삶의 환경이 좋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7절에 한번 보세요. 뒷부분에 보면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랬거든요. 이 당시 사람들은 주님께서 성전에 계신다고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 말은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거고, 내 기도가 성전에 미쳤다는 것은 주님께 상달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어린아이를 붙들고 매를 때립니다. 요즘 그런 부모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못했을 때 매를 들고 때립니다. 그러면 이놈은 도망가는 놈이 있지만 저 같은 놈은 엄마 손을 붙잡고 잘못했다고 하고 울어 팔딱팔딱 뛰었던, 아프니까 때리니까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한번 딱 기억이 나요. 잘 맞지도 않았는데 딱 한번 맞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어릴 때 그 학교에서 잡지를 공동으로 구매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반에 잡지 하나씩, 어깨동무가 뭔가 있었어요. 뭔가 잡지가 있었거든요. 그걸 제가 관리를 했었어요, 돈을. 그런데 누가 훔쳐가서 돈을.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나를 막 때린 거예요. 돈 관리 못했다고. 매 맞은 게 제 기억에는 딱 그 한 번이에요. 엄마한테 매 맞아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때 딱 한 번 맞았어요. 그때 이제 팔딱팔딱 뛰면서 잡고 그냥 잘못했다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을 붙들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요나의 심정이 지금 그 말이에요. 쫓겨났을지라도, 주 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게 바로 그 태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섭섭할 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 기도는 이렇게 들어주지 않으시는가? 내가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 좀 잘 되게 해주셔야지. 더더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왜 힘들게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없나요? 믿음 좋은 사람일수록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가 안 돼요. 그렇지 않나요? 원망스러운데 대화가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원망스럽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막 분노가 차올라오고 수습함이 있고 그런데 대화가 됩니까? 말을 안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대화가 안 돼. 기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 조심해야 될 때. 그때가 바로 무슨 때라고요? 기도해야 될 때란 말이에요. 요나는 이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욥이 왜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 보니까 알지. 당사자인 욥은 몰랐어요. 옆에 있는 친구들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어림짐작으로 비난하고 그랬잖아요.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는.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생길 때 몰라요. 왜 그런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계속 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은 몰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이유 때문에 기도를 내려놓지 않았나요?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기도해야 될까요? 언제 어디서는 했습니다. 그러면 왜 기도해야 될까요? 자, 오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바다에서 사투를 했겠죠, 그죠? 안 그렇겠습니까? 살려고 몸부림만 쳤겠습니까? 인간인데. 그러다가 물을 먹고 아마 깔아앉았지 싶어요. 거의 기절하다시피 해가지고 이제 깔아앉았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갔을 때도 피노키오에 나오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역시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육체가 너무 힘들었겠지만 오늘 표현을 보니까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그랬거든요. 이 사람의 영혼이 너무 피곤했던 거예요. 피곤하다는 건 뭐예요? 영혼이 지쳤다는 겁니다. 영혼이 지치고 피곤할 때 이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말씀하거든요. 그 배 속에서 그는 참 간절했습니다. 그 9절에 보니까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옛날에 서원을 했던 모양이죠. 그렇죠? 근데 이걸 아직도 안 갖고 있었던가 봐요. 여러분,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약속한 게 있는데 이거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고난이 있을 때 그렇게 많이 해요. 자기를 돌아볼 때.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진정성이 있는 기도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 어긴 게 뭐 있지? 이렇게 돌아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영혼이 지금 살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요나가 파도가 막 칠 때, 배가 흔들릴 때, 배 아래 층에서 잡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 그래도 믿음의 사람인데. 기도해야죠, 그때. 그런데 정신없이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불순종해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죄를 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은 너무나 영혼이 피곤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함이 있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서원을 갚겠다 그랬고 구원이 여호와께 속했단 말은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 말이거든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나를 건져주세요. 그 말 아닙니까? 구원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이 어려움에서. 그러니까 간절함이 지금 배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앞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그랬거든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려울 때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냐 하면 영혼이 피곤할 때 영혼이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피곤하면 활력을 잃습니다. 생기가 없죠.
피곤하면 그냥 들어 누워야 돼요.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영혼이 피곤하면 그렇습니다. 이때가 바로 기도해야 될 때예요. 왜 기도해야 되냐? 영혼이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생기 있는 영혼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는 회개가 필수적이겠죠? 요나의 이 기도 전체를 보면 결국엔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구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랬다는 걸 자기도 알고 있고, 그런 고백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까 보았듯이 불순종하고 갈 때 그렇게 기도하고 난리법석을 뜨는데 기도 한마디 하지 않는 거 보세요. 영적으로 병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병들어서 기도하지 못하기도 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 병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산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반대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기도에 한번 힘써 보세요. 믿음이 자라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생기를 얻고 힘을 얻을 거예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유레이즈 미업이라는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기하고 딱 맞는지 몰라요.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이럴 때 영혼이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노래를 너무 잘 불러갖고 여러분 너무 감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이 참 중요해요. 주님을 그렇게 기다려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주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시면 내가 높은 산 위에서도 서고 거친 바다 위도 걸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뭐예요? 힘을 얻는 거 아닙니까? 정말 기도하기 전에는 너무나 영혼이 지치고 피곤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높은 산 위에 서고 거친 바다 위를 걷는단 말이죠. 이게 기도의 힘 아닙니까? 인생살이 힘들 때, 정말 괴로울 때 기도는요, 우리에게 무한한 힘을 줍니다. 능히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그것이 어떤 어려움이든지 간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남의 소리 듣는 것처럼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듣고 계시네요?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다. 이런 힘이 여호와를 앙망할 때, 이게 뭐예요? 기도 아니겠어요? 여호와를 앙망할 때, 내 삶 속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현장에 들어오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힘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를 배우고 계십니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우지 아니해서 기도할 줄을 모른다면 여러분 나중에 삶은 더 힘들고 어려워진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기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순종하십시오.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하는데 기도 못할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든지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이 진실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내가 쫓겨났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싶은 생각이 들 그때에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해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어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왜 기도해야 되는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피곤하고 힘들 때, 정말 죽고 싶을 때, 너무 괴로울 때 다시 우리를 세울 수 있는 힘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높은 산 위에도 거친 바다 위도 서고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